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한 번씩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묻지요. 당신은 왜 내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 아내도 한두 번 물은 것 같아요. 이제 위기의 순간이죠. 정신 번쩍 차리고 사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냥 좋지 뭐 이렇게 이 정도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훈 작가의 책에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너는 왜 내가 좋아? 라고 물었을 때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다 따서 줄 것처럼 그렇게 온갖 좋은 말들로 꾸며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그냥 이렇게 답을 하면 그냥 좋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냥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 뭐 연인 사이에 당신은 왜 내가 좋아? 라는 답에서 조건이 붙어지면, 배옥 같은 피부라든지 아름다운 미모라든지 늘씬한 몸매라든지 이렇게 붙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 제목이 한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옥 같은 피부였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부는 20대 때 아무리 배옥이라도 한 50대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쵸, 거시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그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내 남편이 내 피부 때문에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병원 들락거리면서 주사 맞아야 되고, 주사 맞으면 얼굴 피부랑 목 피부랑 달라요. 목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까? 남편의 능력 때문에 아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퇴직하게 되고. 그러면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데 아내가 날 버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바심에 불안함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아야 우리의 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실 것인데 그 가운데에 맨 위가 히위 족속, 중간이 여부스, 맨 아래가 아모리 족속이 돼요. 그래서 그 7족속. 근데 이 7족속을 일컬어서 뭐라 얘기하냐 하면 수요가 많다, 그리고 힘이 강하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돼요.
이렇게 7부족, 7족속이 더 수도 많고 힘도 강한데 왜 이들이 아니라 접니까? 왜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동일한 질문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이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the holy people,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을 트레저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여기신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보배롭게 여기신다 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보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요? 보배를 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보배로 여기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 여기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가를 7절 8절에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너희가 7족속보다 7부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요가 제일 적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 보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없다, 볼품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어가는 그 인구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너희를 택하심이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어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 토기를 빚으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권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유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마음을 갖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갖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데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떠다가 해와 달을 보면서 손을 맞대고 빌고 또 빈다 하더라도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늘이 감동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그것이 이유이다.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연인이 너는 왜 내가 좋아? 당신은 왜 내가 좋아? 라고 물었을 때에 조건을 달면 그 조건의 관계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결혼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된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죠. 능력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이제 비전 트립을 갔어요. 비전 트립을 갔는데 러시아 쪽으로 갔대요. 러시아 여성 그 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미모의 여성이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해서 거기에 총각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게 아마 통합교단인 같은데 이 총각 목사님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나는 한국에 안 돌아간다. 저 자매랑 결혼한다. 그래 나는 여기에 남을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설득에 그래서 그 길거리로 데리고 갔대요. 자 봐라, 40대 50대 봐라, 저렇게 저 아주머니들이 처음부터 저 아주머니들 아니다. 처음에는 10대 때 20대 때 저렇게 배옥 같은 피부를 갖고 저렇게 늘씬한 몸매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40대 50대 되면 다 저래 된다. 꿈 깨라. 겨우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목사도 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왜 내가 좋아? 괜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좋아. 그냥 쉽죠? 좀 더 이제 길게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거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이유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정말 보잘것없는 천하디 천한 그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제 고향이 어디에? 경상북도 청송군 부곡이동 650번지 그 시골 깡촌에서 자라가지고 차도 안 다니고 걸어서 한 시간 동안 학교 다니고 비 오고 눈 많이 오면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제가 도시에 나와서 늘 들었던 말, 네 출세했다 이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날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떠올려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오려고 장터에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오전 9시에 나가도 있어서 데려오고,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도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근데 오후 5시 나가보니까 5시 나가보면 6시 되면 문을 닫아요. 일이 끝나요. 근데 이 5시에도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 어떤 형편이냐? 자기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인데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오후 5시에도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급여를 주는데 일당을 계산을 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오후 5시에 와서 똑같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주인 때문에, 마음씨 좋은 주인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그래도 오늘 굶지 않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고용된 그 일꾼과 같이 그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벌레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머리와 마음과 행함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야다의 가장 깊은 관계, 가장 깊은 알미 부부의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faithful.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들에게 그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시기, 질투, 분노로 더 사게 되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렸죠. 결국 어디로 가요? 친위대장,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는, 청해받는 그러한 족장의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되는 신세. 근데 거기서도 좀 풀리는가 싶더니 여주인이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보통 이 정도로 인생이 추락되면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살아남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살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락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나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오해받아가지고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회사에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조직이 그것을 잘못했는데 조직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에서 그 울러 목사님 3년 동안 음행하는 목사로, 불륜 목사로 찍혀가지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 근데 버틴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살아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낼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근데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렸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죠. 요셉이 신신당부했어요. 제발 나를 기억해줘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좀 나를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렸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고 싶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신하들이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요셉을 천거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요셉이 뭐가 돼요? 국무대신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풍년과 흉년을 거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고,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아들인지 알지 못한 그때 뭘 합니까? 절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꿈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야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살아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살아낼 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힘을 얻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하신다. 그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선지자 호세아 보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로암이라고 해라. 내 백성 아니야. 내가 근육이 아닐 거야. 그렇게 붙여라.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암미 루하마라고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여러분, 이 고멜이 누구냐? 디블라임의 딸 고멜. 디블라임은 무화과 두 덩어리라는 뜻이 돼요. 이 여인은 창기였어요. 신전 창기. 무화과 두 덩어리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싸구려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 음란한 여인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도를 따라 살아갔던 그 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멜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셋째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둘째 날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분. 새벽빛이란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옵니까 안 옵니까? 새벽의 태양은 뜹니까 안 뜹니까?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뜨죠. 여러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지지난주 8월 첫째 주만 해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워 못 살겠다, 예,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 지난주를 보내면서, 한 주간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좀 살만하네. 아니에요. 그래도 밤에 약간 선선하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8월 15일만 지나보세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지만 8월 15일이 지나면 바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아무리 덥더라도 가을은 오고 겨울에 추워 못 살겠네, 그럴 때가 와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었죠, 그죠? 10년, 100년, 10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빛같이 임해요.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를 주신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깊이 경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7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명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진멸하라. 진멸하라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헤렘법, 헤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헤렘입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여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 잔인한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여러분, 헤렘이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을 제외하고의 헤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 향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어떤 심판일까요? 재림의 심판 때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재림의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어떤 짐승이라도 다 죽게 돼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잠기게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살았어요? 라합이 살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았어요. 라합은요, 이방의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이방인이어서, 그리고 창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의 이름에 오르는 그 라합이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당장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뭐 때문에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7족속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족속,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아모리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7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몰아내고 자기 아들, 딸들한테 땅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식민지를 정복하듯이 저 유럽의 강대국의 그런 악질적인 그런 범행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라 기다리셨어요.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에 만약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부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해 주셨겠죠. 품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서 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멸할 때 그냥 이유 없이 진멸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다, 헤렘법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언약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통혼하지도 마라. 통혼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방의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즉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우상이 만연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려라 말씀하는데, 우리 신명기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통혼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허물어라.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잔재되어 있으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성장하며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대붕이 일어납니다. 막 강론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냥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막 갖다 놔도 병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 마술사들이, 그 마술서는 주문서인데 거기에 주술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마술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웠다. 근데 불태웠는데 그 돈이 얼만큼 되느냐? 은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면 167년치의 급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50억이 돼요. 50억.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50억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우상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뭘 하고 있었냐? 좀 옛날 얘기예요. 카바레를 했대요. 클럽이죠, 오늘날에. 카바레를 했는데 돈은 너무 잘 벌었어요. 그런데 아내에 따라서 교회에 한두 번 나가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져서 결국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카바레가, 클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심을 했어요.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폭망한 거예요. 큰 손해를 보고 카바레를 정리를 했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비록 세상적으로는 더 낮아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높아졌기에 그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의 실질적인 이야기, 이게 뭡니까?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헤렘법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헤렘을 거부했던 사람, 사울 왕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살려줬어요. 근데 백성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렸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폐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헤렘, 세상 우상과의 헤렘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와 또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시길 바라고, 세상과 우상 앞에서는 헤렘으로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귀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통원하지도 말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